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20장 30절, 32절, 34절의 말씀을 골라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시각장애인 두 명이 길 옆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1장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까지만 쓰고 싶었는데요. 굳이 병렬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까지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열심이 우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보다 나의 열심이 앞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낳은 어리석음입니다. 제자들이 변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귀찮게 할까 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이제 막아섰다고.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열었다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요구를 했답니다. 저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몇 주에 걸쳐서 다 떠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갔다가 시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줬대요.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고 한 시간 내내 예배에 집중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예배에 방해를 받는다고 목사님한테 저 사람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예배 못 드린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명 오기 시작하니까 또 친구 한 명 오고 또 친구 한 명 오고 한 10명 정도가 교회에 한 50명 100명 모이는 이 교회에 그렇게 한 5명 10명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인들이 같이 하기 싫다고 하면서 떠난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당신들은 나가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저 사람들은 나가면 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냐고. 갈 곳 있는 사람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불편할지 모르지만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지만 지금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어린아이를 막아섰던 제자들의 변명, 그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요청,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방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중간에 끊어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방해가 되잖아요. 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막아섰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 보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을 내고 정말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은 열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열심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꾼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도 선한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사람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도 어린이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은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실 계속 보고 있으면 순간순간 대견한 마음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보시다가 순간순간 대견하다, 착하다 하는 마음도, 잘했죠 하는 마음도 예수님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너는 지금 완전해지고 싶은 거구나. 완전하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거구나. 그러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종 이 사람에게 너 가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와가지고 나를 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명령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본 뜻이 아니고 당신이 완전하게 되고 싶은 심정이라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완전하게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완전하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와 조건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그리 하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꼬지면 오늘 저는 선한 일을 10개 했습니다. 아 내일은 11 할 겁니다. 아 오늘은 20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열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괴로워하며 떠나갈 일이 아니라 엎드려 간구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외치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각장애인이 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제 눈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상태에서 좀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건데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보고 싶은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는 예수의 마음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을 뜨기 위해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어야 할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적어놓고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한다는 마음으로 난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마음을 방해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열심 이전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요즘 쓰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동기화. 예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동기화가 되어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을 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응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방금 생각난 건데 이 청년이 어쨌든 이 재물 많은 청년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어쨌든 목사님 설명대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영생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이 땅에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죽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하고는 좀 다른 물론 약간의 그 몇 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내 가진 것 다 팔아 이웃에게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솔직하게 예수님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았을까? 예수님이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해줘서 그냥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끝까지 자기가 못한다는 말은 좀 안 해야 돼.
사람은 이제 그걸 자기 못한다는 말 이렇게 하기가 싫은가 봐요. 나는 이거 할 때 우리 작은 아들이 옛날에 우리는 언제쯤 좀 여유롭게 살아질까 막 하다가 엄마 지구상에 전 인류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거 뭐 가히의 통계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상위 10%래.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뭐 교육에 그러니까 그래 그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또 선교사들도 막 외국에 그런 후진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대요. 이제 모든 것들이. 근데 내가 만약 아프리카에 정말 그런 데서 태어났다면 근데 거기서 처음부터 살았으면 이런 생각도 못 하겠지만 거기서 태어나면 너도 한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 안 태어날래요 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나의 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주어진 막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이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나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또 다 새롭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모든 말씀들을 다 새롭게. 아이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 떠들어가면 눈물 하잖아요. 좀 조용시켜라. 네. 지금 막 이렇게 사탕 줄 테니까 꼬신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엄마가 가만히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어린 아이들을 그냥 놔두라는 말을 나는 꼭 우리 자체가 다 어린 나이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받아들였고 이 부자는 이제 따라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예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우리 다 버리고 이 제자들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부자한테도 잘 말려주지. 예. 이런 거다.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이 뭔가를 해서 열심으로 하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예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냥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좀 더 보태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자들은 우리보다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더 짧게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제자들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를 딱 하고 나니까 일단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 예수님한테 배운 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1년 고작 1년. 항상 보면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대답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달, 고작 1년, 아무리 길어도 1년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이제 때를 따라서 점점 믿음이 자라는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지켜보시기도 하시고 아마 이 아까 말씀 나눴던 이 사람 다 팔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 사람 어느 순간에 아이고 그때 그 파랑에 사람들한테 주시면 오죽 좋을 뻔해서 이거 어떤 거랑 다 썩어버렸죠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다음 순간에 내가 그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가지고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나는 왜 원하는 걸 못 얻었지? 하는 그 고민 성찰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한 5년 10년 지나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에 대해서 두고두고 또
이제 듣기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중을 좀 더 보시기도 하는. 예.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 좀 잘 말해가지고 좀 예수님 이 사람도 좀 제자로 따라오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저도 그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있는 부분에 저는 그 탈무드에서 랍비가 찾아와서 계속 구하는데도 안 해줘요. 말을 안 해주고 계속 안 해주는데 나중에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당신의 잔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뭘 말해줘도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잔을 먼저 비우고 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뭔 말을 해줘도 이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그 영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 부자 청년도 여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겉옷도 벗고 막 나뭇가지도 하고 호산나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그 다윗의 그 번영 그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 왕조처럼 자기네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구세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구세주라고 이 사람 누구냐 막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잘 몰랐으면 이 사람들 수준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백필 만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수준의 이 사람들 수준에 그 외침밖에 못했을 텐데 그 얼마나 영적인 그 맹인이잖아요. 근데 이 모습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이 상태로 정말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삭개오도 생각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내려오라고 하니까 자기네 집 오니까 이제 자기가 완전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있는 거를 다. 근데 그 삭개오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이제 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영생은 너의 노력으로 안 된다. 결국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 다 팔아. 이 사람은 곧바로 솔직하게 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인정 안 했다는 것은 지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다른 어쨌든 또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 제자들도조차 또 막 호산나 이렇게 외친 사람조차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잘 몰랐고 아버지의 뜻을 잘 몰랐고 하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런 사람처럼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딱 그거 하나인데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 이 어린 나이와 이 눈먼 자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고 살거든. 그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아요. 요번에 저번에 말한 그 선교사님 한번 만났다 했잖아요. 그 부인, 선교사 부인 저번에 말했었는데, 아무튼 요번에 우연히 어디 가서 내가 차 한 잔을 막 나한테 차를 주니까 내가 마셨는데, 하다 보니까 한 30년 전에 같이 20대 때 신앙생활 했던 완전 그런 친구였어, 동생이. 근데 걔가 선교사로 가서 가나에서 있다가 이제 안식년이 돼서 온 거였어. 아무튼 거기 그 상황을 살면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언니 이럴 수가 있어 하면 그래. 서로 차 마시세요 막 했는데 몰라본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돼가지고 금요일 날 내가 하루 쉬면서 이제 얘랑 점심 먹으면서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저 가나에서 엄청 그래도 꽤
나름대로 훌륭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그 사진들을 막 보여주더라고. 이거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고 자기네가 또 의료 성교 거기 현지인들이 행사하고 또 막 그 새로운 학교들이랑 해. 근데 다 끝나서 좀 이상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말을 안 하는 거라. 예. 그래서 난 좀 그게 성교를 요즘 다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쨌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코로나 자기네도 그 가나에서 꽤 큰 한인 교회인가 봐 200명. 근데 코로나 이후로 30몇 명 되었대. 그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좀 갑자기 오늘 말씀 생각나네. 무화과나무 2만 무성하고 10명은 사실 그러니까 안쓰럽다. 그런 훌륭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의 뭐 복음 생명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하나도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좀 주의해진다. 그거 말씀드리게 목사님 말씀하셨으면 잘 이해 못했을 텐데 예를 들어 좀 이제 시각장애인이 내가 뭘 하면 이렇게 막 그런 그 질문으로 딱 하는 순간 하고 딱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열심으로 그러니까 너무 나무랄 데가 없어. 소품이나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아들이 2명 있는데 그거를 말하더라고. 너무나 한 나이는 미국 주립대 또 한 나이는 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한동대.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잖아. 그래서 휴머니즘을 되게 싫어한다고 해서 그 좀 이렇게 뭔가 있어요. 말할 때 이해도 되면서 그러면서 또 하여튼 우리가 진짜 뭘 할까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 생명으로 사는 사람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로 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찬송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 찬송은 딱 그냥 그 구절만 계속 기억나는 찬송입니다. 280장. 이거는 아는 노래인가요? 예, 찬송가. 이거는